사자밥에 대해서 죽고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는데 그 사람은 도망갔거든. 그래서 수년이 흘러서 다시 감독으로 와서 예배드리는데 찾아온 거야. 또 잡으러. 지금은 왜 안 도망갑니까? 했더니 이제는 됐다라는 거야. 준비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쁘게 사자밥으로 죽는 거야. 도망갔을 때는 다 손가락질 했지만은 그 사람 최후의 모습,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얘기했고, 이제는 내가 믿음이 이제 내가 죽음으로 증명할 때가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다라고 하니까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잡혀가서 사자의 밥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방향성이 무엇이냐가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참된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잘못 가르쳐 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저는 그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 본문의 한글로 읽으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전치사가 나는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안 쓰여지기만을 학수고자 한 사람이야.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편하니까. 네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네 행동, 네 말과 네 생각과 네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 완전히 바뀌어져. 그런데 이게 에크 불러낸다는 거야. 에클레시아 했을 때 그 에크 칼레오 부르다 에크 칼레오 그것이 교회라는 뜻이라고 하죠. 에크 불러낸다는 거야. 주에서 불러낸다. 근데 에크 피스테스잖아요. 믿음을 통한다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걸 살아내라는 거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 화롯불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집에 불이 꺼져 있었을 때 너 숯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웃에 가서 구워와야 되잖아. 예전에 성령이 어디 있었어요? 90돌이 그 사람들이 부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물을 부지런 숯을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숯불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며느리가 불 꺼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죽일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해야 돼. 이게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네가 화롯불, 머릿속에 화롯불을 이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야. 그 네가 내 집에 숯불이 불도 없고 숯불이 꺼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롯불을 얻어올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이웃에 가서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이웃과 사이가 안 좋으면 죽였습니까? 쌤통이다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옆집에 쫓아가서 또 얘랑 나랑 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 나랑 사귀게 해주려면 얘랑 얘한테 주지 마 그러는 거지.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원수 맺게 하지 말고 원수가 없는 일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 갚아줍니까? 안 갚아줘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산다니까. 근데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거에 관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못 갖게 하거든.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공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이것이 복이라고 너에게 그게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신인데 내 가시 좀 빼주세요. 너무 아파. 이 고통 좀 빼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가 믿는 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얘가 어떻게 되는가? 약할 때 강하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에서 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얘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 하나님이 안 걷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싫으세요? 빨리 발 빼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대마처럼 대사로니까 세상으로 떠나야지. 이게 싫으면. 이게 성경인데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벨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고 에녹이 그렇게 살다가 들림받은 것이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기독교의 참된 일꾼과 선지인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다니까요. 그 고난의 절정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그 고난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만 살찌우고 내 가정만 살찌우고 내 교회만 살찌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는 것이죠.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서신서 읽어보세요. 로마서부터 쭉. 디모데전서인가 거기 보면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배자니까 개인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이면 내 가족만 위한 것도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고 이 교회 어떤 A라는 교회가 있으면 A라는 교회가 옆에 있는 B교회 그 연약함을 보고서도 그것을 함께 치유하지 않고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교회도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하고 중국 교회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그들은 크게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 가진 게 많으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세, 권력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하고 앞에서는 설교할 때 입 번지르하게 하면서 뭐예요? 복에 대한 기능.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상을 복으로 바꾼다니까요. 복이라는 말을 바꿔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도 설명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가진 것 많은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출세하고 그러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상의 개념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살찌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야기하고 성만찬하고 성만찬 그 칸탄타하고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칸타타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딸도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헌금송 거기 뭐 대학 뮤지컬 가수 대학교 교수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문인이 아니고서는 그 헌금송 특성을 안 하더군요. 그거 들으면 애가 와 뿅가 그럼 일주일 내내 그 찬송 그 특성한 거 있으면 그거 좋으면 그것만 들어요. 계속해서 무의미한 거야, 무의미한. 가요 듣는 것보다 내가 낫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거만 들어. 사람 기쁘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보세요. 뭐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나. 찬양하는 여자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 찬양하는 여자가 소프라노인데 그거 뭐지? 성가대에 있는데 자기가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을 안 해줘.
마음상. 거기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1800년도인가 그때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 뭐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향성,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증거되어지는 게 그것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 어느 상황, 어느 지경에 이르든지 간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죠. 내가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왜 전가됐습니까? 그 지은 죄가 전가된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왜곡시켜 놓으니까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나도 기분 나빠. 왜 아담이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전가됩니까? 그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나한테 전가된 거지. 아담이 죄를 지었어. 이제 죽게 된 죄인의 그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내가 놓여진 거야. 놓여진 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데.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라는 그 상태 아래 내가 놓였어. 한국이 일본한테 축구를 졌어. 내가 졌어요? 안 졌어요. 국가대표들이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진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대한민국 일본한테 진 축구에서 진 상태가 된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 상태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면 우리가 일본을 이긴 상태가 된 거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야 다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의인이 된 상태지.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지향하는 삶, 사탄의 죄의 세력을 추앙하는 삶,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고 진짜 의인이라면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 거룩을 지향하는 그 삶을 내가 지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것들 하다가 자꾸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알지. 이게 예배를 위한 것인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본인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 본인은 알아. 내가 지금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지향성, 그 목표성,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은 내 영광,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좀 알아봐주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소프라는 그 여인처럼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 교회 안 나가. 내가 한번 교회 빠지면서 이 성가대가 제대로 돌아갈까 한번 실험을 해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향하는 내 욕심을 지향하는. 여러분 그런 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엄마 나 없이 한번 잘해봐. 대략 한번 내가 지켜볼까. 이 불신자가 더 악한 거예요. 참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이 뜨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걸 꺾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하고 예전에 한 번 했던 건 두 번 하려고 그러고 두 번 했던 사람 세 번 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통용하는 것이고 결핍된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못 살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못한다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 믿음, 천국 전체가 열린다는 그거. 여러분, 그 유대 땅 그 절기 때에 1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절기 때에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만찬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둔 11조 갖고요. 그것을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낙이 타고 들어가시면서 뭐예요? 야, 우리가 6월 이 절기의 만찬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6월절 그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걷어서 온 가족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만찬을 여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그게 행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거기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만찬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달리면은 내가 더 이상 신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마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잔치가 열릴 때 그때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괜히 6월 그 절기 때 한 데 모여서 잔치 열고, 가진 자는 없는 자는 할 것 없이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라라는 것이 그냥 너희들 그때 고생했으니까 나를 기념하면서 그 먹고 마시고 땡쳐라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 있지. 그것이 반드시 지향하고 목표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라니까. 왜 율법을 가지고 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 왜 초등학교라고 왜 초등교사라고 왜 그러는 거야? 초등교사 몽학선생은 뭐예요? 이 아이가 12살이 되면 그 초등교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땡치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뭐예요? 땡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율법의 기능이 뛰어나고 월등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땡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 율법 교사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는 해야 될 건데.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그럼 뭐예요? 제사 11조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삭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제사며 절기며 헌금이며 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끝낸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를 말이야. 완성됐다니까. 근데 왜 11조를 왜 하라고? 그러니 구약시대 때 절기도 다 지켜야지. 절기 때 행해지는 게 11조인데 왜 그것만 행하고 왜 절기를 왜 안 지켜? 다른 것도 다 지켜야지.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야. 다른 건 다 귀찮으니까 안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고 다 끝마치고 다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11조는 예수님 성취 안 하셨습니까? 성취하셨다니까요.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도 안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진짜 여러분 벌 받습니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못 가. 어떻게 하겠어요?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차곡차곡. 큰 일이 있을 때나 교회 헌금에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하는 거지. 그게 계획을 갖고 준비된 연보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그냥 말라기서 3장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그것만 갖고 이렇게 울고 먹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40분에 또 하겠습니다.